벌써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나라 안팎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1년을 혹은 10년을 인생을 살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은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압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우리 또 광교 소망교회와 믿음으로 예배로 기도로 동행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9월부터 오늘 12월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함께 제가 단락단락 강해하고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의 끝부분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앞부분에서 수많은 신학적인 이야기, 갈라디아 교인들의 고민, 혹은 이런저런 세상의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말씀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두 가지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자기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많은 교인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너희 심령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17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카드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7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지 마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각자 자기 몸에 이런저런 상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화장을 예쁘게 하시고 옷을 또 멋있게 입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본인은 알지만 남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평생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속에 몇몇 상처들이 있습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옛날 중학교 때 철봉하다 떨어져서 이게 팔목 부러진 흔적이 제 속에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뭐 칼에 벤 것, 또 풀베다 낫으로 발등 찍은 것 등등 제 몸에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이런저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제 이마 이쪽에 보면은 뭐 여러분 모르시는데 제가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좀 흉터가 하나 느껴지는 게 늘 있는데 조금 만지면 아파요. 제가 청년 때 시골 교회 다닐 때 그때 1월 대보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들 그때 시골 교회 치고 꽤 많았어요. 한 20-30명 모였는데 그때 이웃 동네에 이제 가서 좀 뭐 놀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밤샘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후배가 트럭을 막 산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배가 우리를 태워준다고 그래서 트럭에 한 10몇 명 앞에 이제 선배들 앞에 조수석에 앉고 우리가 또 후배들 이제 뒤에 짐칸에 타고 쭉 이제 오는데 근데 눈이 꽤 많이 왔거든요. 이제 커브 트는데 차가 비틀비틀 느껴지고 그 순간에 이제 그거는 이제 정신이 뭐 없습니다. 차가 눈바닥에 굴러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그때 눈바닥에 처박혀서 막 이렇게 한참 있다 정신이 깨어났는데 정말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렇게 막 분간이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던 어떤 트럭이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이제 다 트럭에 싣고 이제 시내 병원으로 한 30-40분 달려가는데 그 트럭 뒤에서 꿈인지 생신지 모르면서 무릎을 꿇고 흘리는 피를 이렇게 막 손으로 닦으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그 트럭 속에서 무릎을 꿇고 피를 닦으며 기도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몇 주간 병원에 있었고요. 그 상처가 제 머릿속에 몇 발을 꼬맨 거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제가 만져보면은 그렇게 좀 상처가 느껴지고 누르면 조금 아픈 통증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2월 달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이 되는데 전국 세계에서 수많은 스키 선수들 또 수많은 스케이트 선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연주를 하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는 은퇴했지만 김연아 선수가 있죠. 여러분, 김연아 선수의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걸 보면은 정말 그림 같아요. 이건 환상적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멋있는 스케이팅을 하기까지 한 번도 엉덩방아를 찐 적이 없을까요? 한 번도 다리 부러진 일이 없을까요? 다리 삐끗해서 침 맞은 적이 없을까요? 인대가 늘어나서 치료를 받고 이런저런 도움을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너무 잘하니까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김연아 선수는 한 번도 안 아팠지. 저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김연아 선수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건 김연아 선수의 발 사진인데요. 몇 년 전에 국제대회에 출전했을 때 이렇게 발뼈가 좀 부러진 상태로 출전을 했고 거기서 또 큰 좋은 성적을 가지고 온 그러한 것을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이제 좀 보도를 하죠. 대부분 언론이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 선수 부상당해도 경기 전까지는 일부러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선수에게 지장이 있거든요. 또 외국 선수라면 또 상대방 알면 또 뭔가 또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내부적으로 쉬쉬쉬 하고 있을 뿐이지 다 우리 많은 운동 선수들이 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또 상하기도 하고 어디가 깨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박지성 선수 잘 아시는데 그 선수도 보면은 어디 부러졌다, 무릎 인대 나갔다, 힘줄 떴다, 저 떴다 이런 얘기 여러분 신문에서 TV에서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우리가 볼 때는 건강한 것 같이 보이고 완벽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 사람들의 몸속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처 흔적이 있습니다. 투성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어린 자녀들 겨울방학 되면은 스키 캠프 이런 데 보내보셨습니까? 스키 캠프를 보내면은 스키 강사들이 아이들이 혹은 초보자들이 스키를 배울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타려면 잘 넘어지는 법을 배워라. 넘어지는 법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잘 넘어져야지 안 다쳐요.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어서 좀 비틀비틀거릴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어떡한다고요? 넘어지면 뼈 부러집니다. 더 크게 다쳐요. 어차피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넘어질 때 부드럽게 넘어져라. 잘 넘어져라. 덜 다치게 넘어져라. 잘 넘어지는 법을 스키 강사들이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며 신앙생활을 하며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져서 나는 한 번도 다친 데 없어. 그럴 수가 인생은 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대로 넘어진 상처가 많고요. 부러진 상처가 많고요. 여러분대로 남이 알지 못하는 넘어진 상처 먹는데 뼈 부러진데 여기저기 타박상, 내상, 수많은 상처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흔적, 상처, 성흔 이런 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많은 신앙의 권면을 주고 마지막 하는 말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아주 많이 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마라. 나 좀 덜 괴롭혀줬으면 좋겠다. 나 좀 욕하지 마라. 이런 부탁을 지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늘 따라다니는 뒷소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 따라다니는 꼬리표였어요. 왜요? 이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반대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게 가뒀거든요. 매를 때렸거든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거든요. 성경 보시면은 예수님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무진 애를 썼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자기 모든 힘, 모든 권력, 모든 지식,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쓴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근데 이런 옛날에 저질렀던 많은 악행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울, 바울 하면 저 사람 옛날 그 사람이잖아. 옛날 그랬잖아. 지금 변화된 거 진짜야? 믿을만해? 라는 어떤 늘 꼬리표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인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거든요. 늘 그런 뒷말들이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뒤따라 다니게 되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이 들죠. 그래서 지금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가 있다. 이제 나를 더 괴롭히지 말아다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번 간증을 해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거를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 자기 개인, 다른 사람 모르는 개인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메섹이라는 거리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서 직가라는 곳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또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이 안수해서 내가 회복이 됐다. 이걸 아주 공개적으로 여러 번 또 편지 속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왜요? 내가 분명히 변화된 사람이다. 나 예수님 만났다. 나 옛날 사람 아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여러 번 간증하면서 자기가 과거가 있지만 나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하고 마지막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카드 하나를 꺼내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가 뭐라고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가 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내 몸에 아주 많이 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다.
나를 좀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다오라는 부탁을 간절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몸에 받았던 예수님 때문에 받은 흔적들이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의 말이 거짓말 아님을 아시는 줄 아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의 목록을 수십 가지를 쭉 리스트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수십 년 복음을 전하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성도로 저는 일을 하는 가운데 내가 수많은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지금 리스트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보시면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9번 태장을 우리식 말하면 곤장을 맞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5장에 보시면 이제 사람들 간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신청하면 재판장이 선악간에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태형 40대를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이제 곤장을 40대를 맞게 되는 거죠. 네, 성경 말씀을 보시면 혹시 잘못 때려서 41대가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거다. 이건 악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40대까지는 되는데 41대는 안 되도록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구약에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39대. 덜 때리는 거는 괜찮죠. 더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39대 태형을 때리는 일이 유대인의 사회 속에 있는 형벌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해요? 동족들로부터 39번 맞는 그런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또 태형, 돌로 맞음, 옥에 갇힘,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의 몸에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흔적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상처투성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수술한 분들이 혹 계시면은 뭐 옷으로 가려서 모르지만 본인은 알죠. 이렇게 만지면 거기 좀 아픕니다. 또 겨울 되면은 시려요. 바깥에 나가면 좀 아프고 통증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는 욕을 먹고 돌 맞고 고난을 당하고 대형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세트로 맞은 거죠, 그죠? 5세트를 맞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쭉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먹을 것 못 먹고 생고생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저것 따다니면서 잠재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게 수고하는 바울에게 돌아온 게 뭐라고요? 식사 대접이 아닙니다. 박수 환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요? 더 많은 경우 욕이었습니다. 돌 던짐이었습니다. 태장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현상이에요. 개척교회를 세운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수십 년, 평생 동안 따라다닌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상처가 있고 또 이런저런 흔적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꼬맹이가 유나입니다. 수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오는데 우리 아까 요한이는 일부 예배 이제 왔다 갔고요. 유나를 보면은 지금은 제법 걷는데 조금 전만 해도 뒤뚱뒤뚱 가다 그냥 푹 넘어지고요. 앞으로 넘어지고요. 뒤로 넘어지고요. 어디 빵 박고요. 이런 일도 집에서도 있지만 교회에서도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그런 장면 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이가 아파서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찌고 무릎이 깨져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거든요. 툴툴툴 또 일어나거든요. 엥 하고 한번 울고 또 일어나서 또 이제 걷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법 잘 걷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과정이 다 여러분 다 있으셨죠. 기억 안 나지만 우리 어릴 때 넘어지고 손바닥 까지고 무릎 깨지고 엉덩이 멍들고 다 누가 없겠습니까? 그럼 우리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다 어른이 되고 걷고 이제 뛰고 달리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성장한 모습, 성숙한 모습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S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3S입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흔적, 상처, 성흔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주 많이 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 여기저기 있다. 몸 바깥에도 있고 몸 안에도 있고 외상도 있고 내상도 있고 하여튼 그런 상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두 번째는 스카라는 단어입니다. 저거는 이제 상처라는 단어이죠. 저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칼에 베었을 때 이렇게 이런 어떤 상처 자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두 다 수술 자국, 칼에 벤 것, 넘어진 것, 째진 것 여기저기 여러분 다 몸 여기저기 나름대로 그런 상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이 상처는 외상도 있고 내상도 있어요. 우리 겉에 피부가 뼈가 부러지고 아픈 그러한 상처 흔적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상할 때가 있어요. 속이 상한다 그랬죠 우리가요. 속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속 상한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대로 있고요. 여러분대로 있으시고요. 집에 가면 집대로 있고요. 애들 보면 애들대로 있고요. 세상 보면 세상대로 있고요. 우리 모두는 어쩌면 외상보다도 더 아픈 상처는 내상이죠. 마음이 아픈 거죠. 감정이 아픈 거죠. 이런 아픔들이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저런 스카라는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를 안수해 주시면 그 스타라는 별로 바뀌는 놀라운 신비가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밤새도록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 보시면은 예수님 채찍에 막 맞으시면서 등이 다 터지고 피가 흐르고 하시는 모습 여러분 뭐 성화에서 혹은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진짜예요. 그건 여러분 환상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양손에 양팔에 허리에 못과 창으로 찔림을 받으셨어요. 실제로 육체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보기에 흉해 보이고 아파 보이고 참 처절해 보이는 그런 상처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는 신비가 그 속에 일어나거든요. 더 이상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이나 아픔이 더 이상 우리 눈에 보기에 흉한 상처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광의 상처가 돼요.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을 봅니다. 부활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거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며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를 섬기면서 혹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런저런 상처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 투성이죠. 그러나 그 아픈 상처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고개 숙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스카라는 상처를 스타라는 별처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이거든요. 저는 일주일 전에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노 사도 바울께서 맨 마지막 편지 마지막에 왜 이 말씀을 굳이 썼을까? 왜 이 말씀을 썼을까? 라는 생각을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한 기도 중에 묵상 중에 하나의 한 그림 같은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 교회를 세우다가 40의 가만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하여튼 여기저기서 맞았어요. 수많은 고통이 있었죠. 그때 39대의 곤장을 사도 바울이 맞으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 표정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곤장을 철썩 맞으면은 몸이 아프죠. 당연히 아프죠. 피부 찢어지죠. 피 나죠. 좀 뼈도 부러질 수 있겠죠. 그때 너무 아파서 사도 바울이 울었을 것 같아요. 막 너무 아파서 여러분 아프면 눈물 찔끔찔끔 나오잖아요. 막 눈물이 찔끔찔끔 나와요. 10대, 20대, 30대 계속 채찍이 태장이 자기의 엉덩이에 쏟아져 내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깊은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보다 더 큰 고통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셨겠구나.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때 내가 맞는 이 곤장보다 더 아픈 아픔으로 예수님이 등에 온몸으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겠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의 눈에서는 그 마음에서는 몸이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웁니다. 주님, 이 부족한 나를 주님 고난에 함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하신 고난에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그 고난의 자리에 나를 주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가 있어서
정말 몸이 아파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감동이 돼서 어느새 아픔을 잊어버린 채 눈물 흘리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그러면은 저 알만한 사람은 다 하는 이야기가 소위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을 다 손을 꼽습니다. 그분은 아주 참 유명한 분이고요.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나서 소위 자발적 가난의 길을 걷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포기하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 믿음의 제자이고요. 자발적 가난, 그리고 청빈,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주님의 복음을 계속 전했던 중세 아주 유명한 그러한 분이고, 그분을 일컬어 후대에서 성 프란치스코라고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다 인정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제 전기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이분이 평생 기도하신 기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인데 저에게도 예수님이 당하신 오상은 양 손의 못자국, 양 발의 못자국이죠. 또 허리 자국 5가지 십자가에 달린 고통, 고난의 그런 어떤 흔적들이죠. 예수님의 오상을 저도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분의 평생 기도였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2, 3년 전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하셨던 오상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죠. 그 고통을 프란치스코가 경험을 합니다. 그 그림을 그린 것이 그 그림인데, 이것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것으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분의 손, 발, 허리에 그런 흔적들이 있었다라고 많은 기록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 제 몸에도 예수님의 흔적을 좀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당한 고난의 흔적을 저도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참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것 다 포기하고 애써 나가는데 돌아온 것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혹시 여러분 올 1년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기고 혹은 전도하고 청소하고 주방을 섬기고 아이들 가르치고 순장으로 운전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다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모두 다 어쩌면 어떤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른 일을 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혹시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일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에 들 수도 있고 어디 부딪혀서 정말 멍들 때도 있고 사람의 말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근데 예수님의 이 흔적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스타가 된다. 하나님 이것을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요. 십자가의 신비이고요. 부활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몸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 귀한 흔적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영광의 별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인데 우리 모두 다 상위 군인인 것 같습니다. 옛날 6.25 때 우리 아버님들 세대에 상위 용사 참 많았죠. 저도 그런 건 참 많이 봤습니다. 팔 하나 없어지고 다리 하나 없어지고 여기저기 흉터 있고 총 맞은 데 포탄 맞은 데 또 상처가 막 많은 분들이거든요. 우리 볼 때 그분들 볼 때 조금 흉해 보이지만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로 예수님 뒤를 따르다가 우리가 어쩌면은 이런저런 상처, 이런저런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상위 용사, 또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서로 상처를 싸매 주시고 이 상처가 예수님 안에서 스카가 스티그마로 변화가 되어지고 스타로 변화지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